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레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째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째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애굽의 총리,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중심에는 꿈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손에 팔리고 고난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오늘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는 애굽 온 땅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지만 요셉이 유언을 남길 때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꿈꾸고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꿈으로 시작하여 꿈으로 끝이 납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꿈은요, 누구의 꿈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는 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편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편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떠한 편애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주는 편애에 지금 어떠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조리 있는 말과 사리에 맞는 말일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늘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바르고 옳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힘쓰십니다. 그러나 자녀들, 학생들 다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요 다 좋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낱 이방인의 말이요 죄수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요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창세기 4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은요 요셉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말에 바로와 신하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향해 어떻게 말합니까?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39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길을 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치고 생명의 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오나 흩어지나 어디에서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을 전할 사람,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사람, 그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0절과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복입니까? 다스리는 복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거쳐온 집은 세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디발 장군의 집. 요셉은 거기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의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요셉의 지나온 거쳐왔던 수많은 신분과 거처, 집을 보게 되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어디에서든 요셉을 통해서 다스리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요셉이 주관하게 했습니다.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요셉에게 다 맡기고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 다시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요셉의 손을 통해서 다스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요셉이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요, 이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요, 어느 신분에서든 어느 집에서든 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요셉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 하나도요, 다스리지 못합니다. 남은 둘째치고요, 자신의 삶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가정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총리로 신분이 바뀐 요셉은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절부터 말씀을 보십시다.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자로서 인장 반지를 끼게 됩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 목걸이를 걸고 버금수레, 문자적으로 두 번째 수레라는 뜻이죠. 제2인자가 타는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요셉의 허락 없이는요, 애굽 땅에 수족을 놀릴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5절,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 이름의 뜻은 확실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바뀜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스리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왕의 감옥에 갇힌 죄인들이었습니다. 감히 왕의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왕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유일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뀐 만큼 우리의 삶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은요,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요셉은 다 바뀌었습니다. 신분과 자리와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요셉은 삶의 모든 자리가 바뀌어도 사명의 자리, 성실하게 감당한 그 사명의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뀔지라도 주어진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의 꿈이 성취되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 훈련시키십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로 애굽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가 오늘 말씀에 그의 나이 30세였다 이야기합니다. 계산해 보면 요셉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예로 죄수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의미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재정이나 행정 등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왕의 감옥에서 고위층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다스리면서 요셉은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13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요셉을 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13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징적인 13년입니다. 고난의 시간, 우리가 한탄하고 눈물만 흘려야 될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될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요셉은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장남 므낫세를 통해 요셉의 지나간 아픔을 다 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은혜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비전을 성취하실 때 먼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자기의 치유함 없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내 안에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다스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면서 두 번째, 우리를 치유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차남 에브라임을 통해서 요셉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들어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받아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복 주시는 겁니다. 물질의 복과 영적인 건강과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시고 번성케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비전을 성취하실 때 나누고 섬기게 하십니다. 온 지면에 흉년이 오자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을 주신 것은 7년의 흉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흉년이 있는 세상 가운데 구원을 베풀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은요, 세상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창고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창고, 기도의 창고를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요셉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신분이든 어떠한 집에 있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스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삶의 터전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창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흉년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창고를 열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은혜를 온 땅 가운데 흘리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